기념비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기념비. 자, 우리는 흔히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기념물을 남깁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이나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광주에도 몇 가지 기념탑이 있어요.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했던 것을 기념한 기념탑이 있고, 또 1919년 3.1운동 광주 3.1운동 기념탑이 있고, 또 4.19 기념탑이 있고, 또 5.18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탑이죠? 물어보게 되면은 그 탑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4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세워드리겠어요.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기념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념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 12돌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은 표징, 하나의 표식이 되고 상징이 된다. 반드시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길 가다가 아니 여기에 돌이 12개 있는데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신 것이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 민족을 저 애굽에서 광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는 이 요단강을 갈랐다. 하나님이 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비는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이 요단물이 갈라졌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있었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돌파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은 신앙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회의에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식만 전달하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지식은 머리에서 맴돌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간증하고 나면은 들었던 메시지가 자기의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서 사람 만나거나 뭐 하게 되면은
스토리 이야기가 남잖아요. 지식이란 것은 또 사방이 있고 흔하기 때문에 지식은 금방 잊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은 어떤 시간들 간다면 설교하기 전에 평신도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나와서 한 주간에 자기 어떤 간증들을 짧게 나눠요.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나와서 발표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발표한 것을 좀 이렇게 부끄러운달까 좀 이렇게 꺼려하는데 이분들은 나와서 말한 것을 너무나 즐깁니다. 한 번은 전 니아스 가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좀 이렇게 어떤 정리한 시간을 간다 해가지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그쪽 지역의 유지들과 같이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전 식사하면서 만났는데 뺑 둘러 앉았는데 이분들이 참석해서 받은 은혜를 한 번씩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한 5분,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있던 사람 말했던 걸 똑같이 또 해요. 그래서 또 한 10분 동안 이야기하고 또 그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우리 너무나 지루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다 듣고 그냥 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분들의 문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증거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각인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좋은 수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해요. 근데 예배도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1시간에 다 끝내기도 하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낮 예배를 4시간을 드려요. 필리핀은 보통 한 2시간 걸립니다. 한번 예배 드리려면 순서들이 많고 심지어 또 이렇게 예배 때 생일 축하도 해요. 담임 목사가 생일도 하게 되면은 그날 주일 예배는 아주 이렇게 걸게 차려요. 우리는 주일에는 행사도 않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일에는 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행사를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뭐 목사님 생일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뭐 크게 해서 뭐 생일 이렇게 포스터 그려놓고 뭐 하고 나서 예배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케이크 같은 거 축하하고 우리 정서에서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분들 정서에서는 평신도를 또 오게 되면 다 나와서 생일자들 나오라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기념해 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웃들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것 다 기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50세 되게 되면 크게 또 이렇게 생일 장치하고 우리나라 뭐 환갑, 진갑 뭐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없는 것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것도 좀 기념이 되니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도대체 이 12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항상 이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데 더구나 농사철에는 범람에서 흘러넘치는데 하나님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그 60만 대군이 이렇게 건너왔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이 됐다. 하나님의 큰 증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기념한 것을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념은 단순히 기념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기념비는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자, 신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후손들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여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후대 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 교회가 한참 성장했었을 때 유럽이 복음화됐어요. 근데 유럽이 지금 이렇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유럽의 큰 예배당들이 다 팔려나가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큰 예배당을 지었지만은 뭘 세우지 못했는가? 후대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축복에 덧치해가지고 이 후대들을 다음 세대를 이기지 못하니까 여호수아를 알지 못한 시대는 그 다음부터 사사 시대가 되어버려요. 사사 시대라는 것은 이제 사사들이 나가지고 왕이 되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왕과 선지자 역할, 제사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사사들이 나가지고. 근데 그 사사 시대가 뭐냐면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했더라. 올라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딱 각기 자기 좋을 대로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사 시대는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4시간씩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일을 했대요. 자기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만 다니면서 일을 했대요.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손자는 아주 외제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손자의 아들은 다시 걸어 다니게 될 것이다. 아니,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는 막 그래서 이겨내고 힘차게 해서 발전이 되는데 아무것도 부족이 먹게 되면 나약해져가지고 가난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후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좋은 신앙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분을 받았다.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리고 다시 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400년 살고 그 400년 살면서 종살이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광야 살게 만들다가 요단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왔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민족적인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기념비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뭐 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기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베트남에 선교사님 왔을 때 1,000만 원이면은 한 교회를 막 세운다고 해가지고 이분은 교회를 그 당시에 숫자가 30몇 개를 이제 그 부족들에게 지역마다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안티폴로에 갔더니 거기에 그 머릿돌이가 쓰였어요. 이 교회는 대구 영신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이 쓰였더라고요. 또 이제 딸나기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가 편말이 기념비가 가치로 쓰였더라고요. 이 교회는 한국의 어디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그 때문에 기념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기념을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런 기념비를 안 썼지만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 거기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또 목사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서도 감옥에서도 그 사람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모이던 사람, 교회가 뭐인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세상을 또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갖다가 에클레시아, 교회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또 불러온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건물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당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예배를 다음 주에 우리는 공원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세계 비전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하나예요.
강주에 있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예배당. 교회는 강주도 있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저쪽에 제가 어디서 예배 드리냐면은, 제가 다음 주에 어디 가서 예배 드리죠? 하도 대표님이 많으니까. 세 번 다 하죠. 오전에는 BJ 목사님 교회다. 오후에는 로이 목사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또 사시난 목사님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 세계의 비전교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운계 대표잖아요. 가서 내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사역자가 누구요? 사역자가 미니스트라고 합니다. 사역자가 있는 곳이, 사역자가 섬기는 그다음 하루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 곳곳마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가서 사역하는 곳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사역하면 거기가 또 모여드니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나 보통 우리 옛날에는 내 예배당만 생각했어. 우리 예배당만, 우리 교회만 교회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이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모인 사람들의 교회.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모였는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일꾼들이 다 나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세웠던 일꾼들이. 그래서 우리 세계 비전교회도 지금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이것도 때문에 기념적인 것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고 12장로를 세운 것처럼 정말 세계교회도 이런 좋은 12장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꼭 숫자 영리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뭐냐면 신약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면서, 심지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지었다는 그런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권, 14권을 사도 바울이 성경 질른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세워가지고 교회에다 편지를 준 것이, 이게 정말 기념비적인 성경의 채택이 되어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뭐라 했는가? 디모데후서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목회서신,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너는 젊은 목회자로서 이런 것을 유념해가지고 목회를 해라. 썼는데 이게 성경이 되어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가 쓴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이렇게 교회 서신을 쓰고 사람들이 쓴 것이, 이게 결국 성경의 채택이 되어버렸죠. 할렐루야.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어요. 평생에 정말 영원히 남는 그런 일들 얘기가 되고, 모세는 어떤 기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 애굽의 10가지 재앙관에서 애굽왕 바로와 대결해서 승리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념을 세웠어요. 모든 십자가를 볼 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념일 갖다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일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속한 그런 기념비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념비가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내게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버린다. 우리 교회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는가? 또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념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인데 가서 또 기념탑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그것도 기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념비적으로 했던 것들.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세계변교회 일꾼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에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GBS는 우리 교회 역사에 좋은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벌써 20년 동안 해왔어요. 제가 사실 교회를 92년도 개척해가지고 2005년도까지 13년 동안을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러나 2005년부터 집에 갔다 와서부터는 우리 교회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내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목사지만 뭘 통해서 GBS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걸 나누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일꾼들이 세웠지만은 지금 선교 현장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또 여러 나라의 많은 좋은 일꾼들이 GBS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의 좋은 기념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GBS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이 다 주 옆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념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GBS가 무엇이냐고 지난번에 어떤 그 권사님이 선교 회장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봐요. 목사님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GBS에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라고 내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자 그랬습니다. GBS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는 우리의 또 좋은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가잖아요. 단기 선교도 어떤 면에서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옛날 단기 선교 갔다 오게 되면 책자 만들어가지고 기념하게끔 줬는데 그 한 짧은 한 주간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장기적으로 가서 오래 있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단기 선교사로서 파송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3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기 선교는 전도하고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올해 이번에 이렇게 동참해서 이런 사역했다. 난 또 이번 이런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런 은혜를 입고 이렇게 동참했다. 이것이 하나의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기념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운 기념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서 영국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면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우리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예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너는 너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너는 세상에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왔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고 또 얼마나 우리 시간이 남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해놓았는가?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지금 남기고 있는가?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로 내가 세운 기념비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있고 청소년 이렇게 GBS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2005년도에 훈련받고 나서 2006년도에 필리핀에서 이제 그 좀 팀 리더들 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토니 포스터라고 미국의 이제 목사님이 또 선교사 나간 분이 오셔서 3일 동안 수련을 인도했어요. 마닐라에서 호텔에서.
제일 마지막 날 그때 아마 10가정 정도가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일리안 목사님 부도 왔었고 만일 목사 부도 왔었고 뭐 준 또 뭐 폴 여러 이렇게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외국인은 다 혼자였고요. 근데 마지막에 부부들 끼놓고 이 토니 포스터 부부가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일리안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여러 나라에서 오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잘 정보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냥 그 현장에서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지고 또 저를 위해서 우리 부부에서 기도할 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핸드폰 녹음을 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해주신가 해가지고. 근데 많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와서 하나님이 청소년들 이렇게 GBS를 하라고 내게 주신 모양이다 하고 2007년도 7월 달에 청소년 GBS를 장옥성 워터파크에서 했어요. 그때 한 30명 청소년들이 왔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때 이제 조원호 선교사가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도 하지만은 청소년들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청소년 수련을 통해서 조원호 목사가 이제 거기서 신학한다고 결심하게 됐고 결국 신학해가지고 선교사 나갔잖아요. 근데 그 후로는 청소년 수련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 수련을 하니까 뭐 200명 이상도 모이고 부산 대전에서 오고 했었는데 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해져야 돼요. 한두 번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청소년 수련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목사님들, 리더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밖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외국인들을 초청하게 돼서 아무래도 경비를 줄이려면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는데 그렇게 좀 했는데 나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사역을 못했어요. 그때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10몇 년 동안 해온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여시 않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한 은혜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역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또 언제 하나님이 이런 팬데믹 같은 또 역사가 하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 많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GBS를 통해서 한 15년 동안 수많은 사역자들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이 시스템을 물려줘야 할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는 각국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내가 15년 동안 해보니까 어떻게 리더를 세우는지 어떻게 팀을 세우는지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같이 팀을 세운 것, 국내와 해외 팀을 세운 것처럼 청소년들 팀을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팀을 세우는 길은 뭐인가? GBS를 통해서 팀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너 나와 팀 대장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작년까지 2기가 되고 올해 이제 4월 달에 하면 이제 3기가 됩니다. 근데 정말로 청년들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청년들이 더 좀 올라오래요. 처음에 내가 이 말 했을 때는 목사님들이 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가 키우고 하면 됐지. 자, 그랬습니다. 축구팀이 있는데 동네 축구팀하고 국가대표가 틀리다. 우리는 국가대표 팀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나가서 팀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지역계 동네 축구팀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비전이 다르고 전략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이런 역사를 보고 이제 목사님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몇 번만 더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렇게 어떤 국제적인 유스 팀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우리 시스템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강의하고 사역하고 시스템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비를 새로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기념비 세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만은 12명의 돌을, 주춧돌. 예수님이 베드로였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돌을, 여호수아가 12돌 길가에다 세우고 그리고 요단강에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지상에 남기고 한 거예요. 이게 기념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헤롯이 40년 동안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건물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사람, 세운 돌같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일꾼들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후대들이 이러한 GBS의 기념비적인 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면 우리는 초창기에 개척 멤버하고 틀을 잡았지만은 우리의 후대들은 여기 발판소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팀을 이루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못지않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이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보배 같은 일꾼들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사이에 보배입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는 세상 투자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투자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한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확한 학교는 뭐예요? 건물도 있어야지만 커리큘럼,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좋은 교수가 있는 학교, 좋은 교사가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대학이 어떤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입니까? 돈이 많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돈이 많아야 좋은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강사들을 세우는 것, 좋은 후대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내통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좀 해외 나가 사역한다니까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받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간 사역 현장을 주님께서 불러서 가지 않습니까?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불러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지 않겠어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신을 받고 가서 사역하고 또 이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그 교회를 신방하는 것이기 바라면 신방 가서 예배 드린 거 내가 메시지 전하고 그걸 격려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GBS 네트워크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럼 오늘 목사님이 올해 어디 다른 교회 신방 가셨다. 가서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신다. 보통 이게 목사님들은 지역 성도를 신방하지만 저는 교회를 신방하다 입니다. 왜요? 이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홍해야 젊은이들을 보내고 젊은이들 보내야 우리가 훈련시켜서 팀을 만들고 예수님처럼 기념비적인 이 팀, 후대 팀들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세운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 GBS를 통해서 맡기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GBS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보배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여사 말합니다. 당신이 참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 여러분들 한 사람씩 보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은이 아무리 많이 써도 금 한 쪽 받으면 못 오지 않았습니까? 은이 또 돈이 얼마나 많다 하더라도 금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조그만 양이지만 금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세우고 나게 되면은 다음 세대가 이 GBS의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계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또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집에서 이런 학교를 세우셔서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과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집에서 잘 세워서 후대를 세우고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집에서 축복하사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보험자를 용사나서 주님의 마지막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용사들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